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예 성도들이 고백한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두 눈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저희 심령이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이 중에 항상 계시고 이 중에 항상 계시고 이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곱바디옵소서. 주 예수 계신 복임을 주 예수 계신 복임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복력 주 그 원하신 능력 늘 긴 날까지 주소서. 죄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의 첫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 삶이지만 하루가 시작될 때 은혜를 주시며 또 하루가 끝날 때에도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어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을 생각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평안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지를 찬송하리로다. 시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귀속한 질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줄 알아 저희 삶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렸사오니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또 이 땅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저의 입술로 드리는 그 찬양, 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또 봉사, 헌신, 수고들을 다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대단히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사회적인 약속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화폐 단위로 아니면 여러 약속의 도량형으로 이렇게 정해두기는 합니다만은 그것 역시도 항상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만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었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갑자기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치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거나 혹은 그런 가치들의 변동에 대해서 좀 잘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말씀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은 그냥 문장, 언어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요한서신에 대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성경에 대한 주석들을 아주 단권으로 아주 짧게 써놓은 책을 B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B 시리즈, B, Free, B, Real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들로 이제 성경의 주제를 하나씩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서신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Be Real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실제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혹은 종교적인 고백이거나 혹은 이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나의 실생활 속에 적용되고 확인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의 말씀과 어울려서 내가 무엇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또 그 가치를 향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로움을 사용하는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신 것을 보고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만 띄우라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쯤이 되어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고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호수를 건너 갈릴리 호수죠. 큰 호수를 이제 건너가면서 아마 저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고 바다는 잔잔하다가 갑자기 저녁이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니 나름대로 배를 잘 조정해서 그 풍랑을 지나가고자 하는데 이 도무지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주무시고 계실런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가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또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호수를 건너 오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이기고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져 있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보니 옷도 벗고 있고 온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무덤에서 살며 산으로 또 무덤으로 온 사방을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어되지도 혹은 또 사회적으로 어느 곳에 격리되지도 못한 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치 계산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혼란 그리고 혼탁한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그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귀신 들린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은 다르지.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격리해 두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지라고 생각할 터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4장 마지막 호수를 건너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면 더욱 그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세요.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하면 창조하시길 다 마치심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우주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유니버스라고도 표현하지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그 우주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참 지혜롭게 쓴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은 별들이, 또 이 땅의 사람들, 또 생물들이, 나무들이, 자연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따라 시간과 날과 계절과 1년을 지나가면서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 질서가 깨어지고 오히려 카오스, 혼돈이 이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저희가 바라보면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또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역사 가운데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인간이 없는 자연 이외에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는 모습은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졌고 깨어진 세상은 그것으로 인하여 혼돈스럽습니다.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바람이 불어 그것이 폭풍을 일으키고 그 위에 있는 배가 위태로운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던 그 자연 속에 죄가 들어와서 서로의 욕망과 서로의 욕심이 엉키고 설켜 싸우고 다투며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하면서 혼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해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고백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노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이기도 하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힘겨움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기도 하고 섭섭함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평안,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 감사 그것이 나를 풍성히 채우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삐죽삐죽 저희 속엔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어렵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마음이 혼탁하고 혼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았고 홀로 유리합니다. 무덤 사이를 배회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것들을 함께 먹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만큼 그 사람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그 사람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도 인정도 위로도 격려도 받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도 무덤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무덤에 묻힌 시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교육시켜서 조금은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를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손잡아서 우리 좀 힘을 내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5절에는 그가 몸을 자해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사람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난 질서를 가지고 내 삶을 계획을 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스스로 잘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 마음속의 슬픔들을 다 이겨내기도 어렵고 또 외로움들을 해결할 방법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샬롬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굳이 이 저녁에 배를 띄워서 가자고 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전하시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거나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가자 하신 곳이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이었고 그곳을 향해 밤을 새워 갔으니 예수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셔서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왔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고는 물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그곳을 떠나셨다고는 성경이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러지 않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거나 하셔야 할 사역이 있다고 판단되셨으면 상관없이 그곳에서 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풍랑을 헤치고 꽤 긴 시간을 피곤에 지친 몸으로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돌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곳에 가신 이유가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해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을 굳이 다 놔두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5,000명, 8,000명, 10,000명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사람들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가에 소리 지르면서 온몸을 자해하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히려 착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난 저 정도는 아니지. 하나님 떠나간 인생으로 따지자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사람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심지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지요. 귀신 들렸죠. 무덤에 사는 사람이지요. 돼지떼와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거룩, 정결예법에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멀리서 보고 도망하는 것이 상책일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가십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가실 때에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지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리로 가자 말씀하시고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성이었고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 길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이 데가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제 모양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서 불기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엔샬롬의 사람에서 평안 없음 혹은 카오스, 혼돈의 삶을 살아가던 데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나 이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본문을 따지고 보면 이 사람과 예수님이 하는 대화는 맨 마지막 18, 19, 20절에 나오는 말씀 제외하고는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예수님이 귀신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예수님에게 온 것도 아니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여기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귀신은 안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얘기해요. 마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심지어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강변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를 무저갱에 넣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왜 여기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기 군대라고 표현되어진 그 단어는 뭐 들으셨겠지만 로마 군 체제 가운데 한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 군단은 적게는 한 5,600명에서 많게는 12,000명 정도쯤 되어지는 숫자의 군대를 표현하는 이름이니까 아마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몰라도 이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귀신 하나 드나 두 개 드나 뭐 우리가 안 들려봤으니 모르죠. 뭐. 우리야 성령님 한 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 그러나 귀신이 여러 개 들려 여러 인격으로 여러 혼란함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참혹한 지경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 얘기하고 우리를 그냥 이 동네에서 떠나게 하거나 무정에게 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이 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귀신이 들려서 호숫가로 뛰어 들어가서 다 몰사했다고 성경은 씁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렇죠. 뭐 나는 지금 남의 돼지 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들어가 죽었으니 책임을 질 수는 없고 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노라고. 저 예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와봐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와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돼지보다 훨씬 귀하겠죠.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한 1,000불쯤 한다고 생각하면 2,000마리면 200만 불쯤 됩니다. 200만 불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200만 불이 내 거예요. 내 돈 200만 불이 없어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돼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것들이 죽고 그것들이 혹 손해가 나는 것, 희생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 생명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의 손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유, 전 그런 적이 없어서 뭐 굳이 돼지 2,000마리쯤 하고 안 바꾸셔도 저는 그냥 조금만 얘기하셔도 괜찮을 정도였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치 대신 희생하여 내어주신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연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 하나를 살리고자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사람들로 인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죽으심으로 그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해 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귀중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어쩌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았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섭섭함과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한 분노와 답답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지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의 저녁을 마무리하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난 널 사랑한다. 넌 내게 참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웃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희생을 기꺼이 치르셨다면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는 친히 무덤에 내려가셔서 어쩌면 당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해한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이 사람이 새스랑과 고랑에 찬 것처럼 예수님 묶이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샬롬 없는, 평안 없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그동안도 샬롬 인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게 지금도 가면 여전히 전쟁통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이 저 여러분들의 평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못 얻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평안이 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발버둥 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오늘 하루 나를 힘겹게 했던 숱한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제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이 저녁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대표적인 반응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7절 이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와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돼지떼는 다 몰살해서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첫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구원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과 우리를 떠나주시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 아멘 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매, 이 사람은 평생 다른 것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넌 여기에서 너가 할 일이 있다. 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너희 식구들한테, 너희 가족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렴. 증인 되어라. 이 사람이 자기 가족뿐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표현되어진 건 이 이방 지역에 있는 10개의 큰 도시예요. 데카폴리스. 이 10개의 도시 속에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첫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람에겐 더 이상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애씀, 내 노력, 내 건강, 그 모든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 다 쓰고 나서 남으면 그때에 저희가 적당히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고백하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더 남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이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아니요, 그것 말고 내가 뭘 가치롭게 여기는지를 적어도 묵상하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한지,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귀한 것인지, 내 시간과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그 하루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하게 살면서 못 누리기에 우리가 때로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것이기도 하겠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못 두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실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 EM에서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저희 딸이 고백하는 고백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목사 딸이 이제 25 되어 가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도 믿음에 대단히 큰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다면 요즘은 하나님을 보면서 만나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들이 EM 안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